자, 우리 같이 출애굽기 오늘 14장 21절에서 15장 21절인데 오늘 읽는 것은 19절에서 2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앞에 20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잠깐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실 게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네, 이거 한번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직분자로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습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는 여성 미리암이었고, 오히려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도 전이었던 것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바로와 모세의 변곡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4장 21절부터 보면은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파라오가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따라오는 바람에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이집트 군대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 길을 봉쇄하고 그들이 다 길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이집트 군대의 마차와 그 바퀴들을 부서뜨리고 완전히 혼돈 가운데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나자 하나님이 그 물기둥처럼 세워놨던 벽처럼 세워뒀던 바다를 그냥 흐르게 해서 그들이 다 이제 그 완전히 멸절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15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편 광야길 앞에 서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찬양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왜 바로는, 그죠, 노래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거를 또 한 번 더 끝까지 쳐들어가서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을까? 결국 자신의 모든 부하들을 수장시켜버리는 그 엄청난 일로 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돌이키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고 말았을까? 마음에 남는 질문이죠. 지금까지 10번이나 재앙을 당했지 않습니까? 3-4번도 겪었으면 좀 정신 차릴 만한데 10번이나 겪고 아들까지 죽었지 않습니까? 온 애굽의 아들도 다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이제는 그나마 믿고 목숨 걸고 따라온 부하들마저 다 죽이는 자리로 왜 바로는 주변 사람들을 그 사지로 몰아넣고야 말았을까?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명색의 파라오는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왕을 넘어 눈에 보이는 현현하는 신의 자리에 그는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죠. 나는 신인데 신의 대리자 여호와의 에이전트라고 하는 저 모세가 와가지고 그 모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초라해져야 하는가? 내가 곧 왕이고 내가 저 모세랑 경쟁해서 이긴 왕이고 파라오고 나는 살아있는 이집트의 신인데 저건 기껏 해봐야 40년 목동하다가 그러다가 여호와의 에이전트밖에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자존심을 접어야 하고 깨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모세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았더라. 하나님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격상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황제고 신인데 모세가 파라오에게 신처럼 여겨지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상하고 경쟁 관계에서 철저히 패했다는 패배의식, 그 패배감이 그로 하여금 분노를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존심이 무너지고요, 사람이 경쟁에서 밀렸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나 안 죽었어 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왜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항상 비슷한 나이, 비슷한 자리, 비슷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고 나면은요 거기에서의 패배의식은 분노로 바뀝니다. 그 연약함은 완악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동기가 가장 친한 친구죠? 동기가 정말 친한 친구던가요? 네. 동기가 제일 친하다고 하죠, 그죠? 네, 입사 동기, 네, 뭐 입사 동기 참 친하죠. 근데 입사 동기가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느 놈은 먼저 과장 달고 누구는 부장 달고 밀려 나가는 자리에서 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가장 경쟁심이 심해지는 자리가 동기들이죠. 예. 정말 사람 마음에는 가장 친한 사이처럼 존재하면서도 가장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고괴담이라고 하는 그 공포 영화에서 참 오래가는 대사가 한 장면이 있었죠. 여고괴담. 아직도 내가 네 친구로 보이니? 이게 그 여고괴담에 아주 그냥 끔찍하고 오래가는, 그래서 요즘은 뭐 그 말은 아직도 인기죠. 아직도 넌 내가 목사로 보이니? 아직도 넌 내가 장로로 보이니? 아직도 우리가 교회로 보이니? 막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패러디로 무진장 많이 쓰이는 여고괴담은 몰라도 이 대사하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입니다. 아직도 내가 네 친구로 보이니? 자, 그 말은 친구로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귀신이었다라고 하는 그 영화의 한 대사로서가 아니라,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고등학교 교실의 현실이기도 하다. 친구로 앉아있지만 친구가 아닌, 제가 하나 오죽했으면 애 하나가 자살했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했던 말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경쟁자 하나 줄었다고. 그런 어떤 처절한 현실 속에 살아왔던 한국 그 당시 교실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과연 여고 교실의 이야기이기만 하겠느냐는 거죠. 비슷한 상황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걸리는 자존심의 문제와 분노의 문제를 풀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파라오의 아버지는 왕권 경쟁을 벌였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왕권 경쟁을 벌였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모세와 이 파라오도 함께 경쟁을 벌려야 하는 그런 애매한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모세가 이집트 병사 한 명을 죽인 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것 자체가 웃깁니다. 왕자가 병사 하나 죽였다고 도망갑니까? 고대 사회에서 왕자가 병사 하나 죽인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국가 반역죄로 몰리게 되어지고 그는 정치적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모세의 어머니도 패하고 모세도 패배하고 파라오의 집안은 아버지와 그 대를 이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힘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신이라 불리우는 제국의 황제가 같은 왕자이면서도, 그리고 이제는 노예의 지도자로 나타난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대리자, 에이전트라고 하는 사람 앞에 황제이며 왕 자체인 내가 밀리고 패배했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만날 때는 brother, long time no see 하고 서로 만났겠지만 그 두 사람은 끝까지 노예들의 지도자와 제국의 지도자로서 그 두 사람은 끝까지 왕자 때의 경쟁, 엄마와 아빠의 경쟁을 자신들이 다시 이어가야 했던 거였죠. 그 속에 남아버린 패배의식과 한없는 콤플렉스, 그것이 서로를 끝까지 싸우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교계에서도, 목사들 사회에서도 동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청빙할 때 그분의 문제점을 알려면 동기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바로 다 가르쳐 줍니다. 추천서 제일 안 써주는 게 동기들입니다. 나이 차이 나는 담임 목사님들끼리는 갈등 없습니다. 잘 이끌어주고 잘 섬기면서 잘 지냅니다. 비슷한 또래 담임 목사들은 교회 사이즈까지 비슷하면 엄청 경쟁합니다. 서로 주차장이 비어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이 많은 부목사님과 아주 젊은 어린 부목사님이 있으면 잘 지냅니다. 형님, 동생 하며 잘 지냅니다.
그런데 비슷한 또래들이 부목사로 있으면 자꾸 싸웁니다. 사모님들도 싸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과 젊은 서리 집사가 싸우지 않습니다. 장로님과 장로님이 부딪힙니다. 권사님과 젊은 서리 집사가 싸우지 않습니다. 권사님과 권사님이 싸웁니다. 또 있습니다. 장로님과 비슷한 또래의 안수 집사가 계속 싸웁니다. 권사님과 비슷한 또래의 또 집사님들이 부딪힙니다.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 부부들이 오늘 저 집에서 들고 온 스트롤러 쳐다보며 분노를 갖습니다. 우리는 미시 USA에서 15불 주고 샀는데 저거는 1000불짜리를 들고 왔더라. 막 분노를 느낍니다. 서로 입은 아이와 입에 물고 있는 젖꼭지 쳐다보면서 가슴이 분통이 터집니다. 서로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폭주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붙들고 치사하게 끝까지 부딪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파라오의 모습은 어떻게 이랬을까 싶지만 우리 자신도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 올 때도 연세 드신 분들은 너를 잘 도와줄 거다. 그런데 너랑 비슷한 또래의 집사들이 괴롭힐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틈에 비슷하면 니나 내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지고 싶지 않은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패배의식이 생기면 그 연약함은 나도 모르는 분노로 완악함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권력이 많은 데서 권력 싸움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권력 같은 것이 별로 없는 데서 권력 싸움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가질 게 없는 곳일수록 작은 거라도 가지려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는 곳일수록 그 작은 힘이라도 내가 가져보려고 사람들은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파라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로 어떻게 이랬을까 싶지만 우리 자신이 빠질 수 있는 함정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조금만 알고 약간만 빨리 인정만 해버리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익을 내야만 멈추는 거 아닙니다.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멈추는 것은 거기까지 손해본 것이 아니라 더 큰 손해를 피한 이익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장을 가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익이 남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손해가 남는 것입니다. 적당히 포기하고 멈추는 것도 더 큰 손해를 당할 것에 비하면 그것도 이익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쌍한 인생은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자존심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내가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 못하면 멈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멈춤 당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때는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멈출 때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연약함은 바로 그렇게 완악함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 뛰어왔던 그 부하들까지도 다 그 험한 멸절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나도 모르게 남아버린 그 싸움은 나만 망치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많은 작은 것들과의 싸움을 여러분 꼭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그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이거 붙들고 힘을 겨루고 있는 게 뭘까 하는 것. 이제 이쯤 되면 그만해도 되는데, 그만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끝없는 싸움들을 오늘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멈춤 당하지 마시고 멈추십시오. 그럴 때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신이라 불리운 사람으로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능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파라오가 모세가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까?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절망 앞에 서게 되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돌이켰어야 하는데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파라오는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살아오다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현실 앞에 서고 난 다음에 그는 제3의 길을 선택했었어야 하는데 그는 다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모세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도 40세 때 난 할 수 있어 생각하고 그는 새로운 변화를 꿈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의 총독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향해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는 시작했다가 그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며 그는 40년간 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 앞에 그는 다다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나 파라오나 똑같습니다.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파라오도 난 할 수 있어 하는 인생을 살다가 난 할 수 없구나 하는 현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할 수 있어 생각하고 살다가 철저하게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난 할 수 없다라는 절망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었을 때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모세와 바로의 굉장한 갈림길이 벌어집니다. 모세야, 넌 할 수 있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다시 나는 할 수 있어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인생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이 일을 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연장을 나아가십시오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도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없다는 자리로 모세와 똑같이 갔지만 그는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내가 하겠다라고 그가 나섰을 때 그는 자신과 모두를 멸절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공부 종강하면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 앞에 서는 일입니다. 이건 예전에 한번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은 또 다른 의미가 뭐죠?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죠, 그죠? 사실 그 말에 속아서 다 나오셨다가 죽을 고생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죠? 정말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고생하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어쩌면 홍해바다 앞으로 데리고 간 것은 인간적인 병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등지고 배수진이라 그러죠, 그죠? 등에 물을 두고 진을 쳐서 도망갈 길이 없다 생각하면 군사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적을 향해 돌진해 가는 배수진이죠. 죽기 아니면 살긴 거죠. 어차피 도망갈 길도 없고 물로 밀리면 다 죽을 거, 그래 싸우다가 죽어나 보자, 이게 배수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여준 방법은 배수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배적진이었습니다. 등 쪽에 이집트 적병을 두고 그들은 바다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등지고 적을 바라보는 전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을 등지고 바다를 쳐다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등줄기 위에 적을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을 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병법은 물을 등지고 적을 향해 싸우고 우리가 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적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겼다 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병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들을 뒤에 세워놓고 길 없는 바다를 쳐다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우리가 해낸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배수진을 치고 적을 바라보지 마시고 배적진을 치시고 불가능의 바다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날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에는 여호와의 구원이 충만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발견되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다를 둘로 가르는 능력의 하나님, 바다를 벽처럼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초자연적인 힘으로 애굽의 군대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는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애굽 군대를 바다에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1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여러분, 이 이미지가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 갈라놓고 바다에다가 지금 드라이어로 막 말리는 듯한, 푹 해서 바람 말려라 말려 이렇게 하시는 거, 뽀송뽀송해질 때까지. 저는 그런 뉘앙스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둘로 갈라서 바닷물을 벽처럼 세우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움직이면서 한 마리의 말도 병사도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그런 정말 파워풀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을 젖은 길이 되지 않고 마른 땅이 되게 말리신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예 생활하며 살아온 백성들,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다고 제대로 정비도 못한 채 이짐 저짐 개나리 보침 잔뜩 지고 뛰어나온 백성들이 물에 젖어버린 모래와 뻘 사이를 걸어갈 걸 생각하면 가다 지쳐서 쓰러질 판이고, 그리고 건너가서라도 젖어버린 발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마병을 타고 뛰어오는 것보다 당신의 백성들이 젖은 발로 젖어버린 모래와 뻘판을 밟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보다 마른 땅을 밟게 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말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섬세한 배려가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바다를 가르고 벽처럼 세우는 능력보다 젖은 바닷길을, 그 마른 땅을 말리시는 배려에 저는 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 꼭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젖은 길을 말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머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 젖은 길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려주고 계시는 꼭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 아내에게서도 봤던 그런 참 좋은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없으니까 이런 좀 약간 팔불출 같은 소리 좀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추운 겨울이 되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새벽에 나가는 자식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바지를 아랫목 침대 밑에다가, 이불 밑에다가 꼭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는 저에게, 병주야,
바지 아랫목에 잘 데펴놓으니 입고 가라고. 그 바지를 입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향해 나아가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때로는 급할 때는 어머니가 헤어드라이어 꺼내가지고 그 청바지 안에다가 막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엄마 뭐해? 그러면 밖이 추워. 그리고 나서 저에게 내밀어 주실 때 그 바지를 입는 건 그냥 단순한 헤어드라이어가 참 따뜻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배려가 제 마음을 녹이는 것을 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헤어드라이어로 따뜻하게 바지를 만들어서 입혀주고 나아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을 보다 보면 어쩌면 오늘 마른 땅을 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겠습니까? 바다를 두 조각 내고 벽처럼 물을 세우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휘감아내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이민가방 둘둘둘 머리에 이고 지고 그 험한 푹푹 빠지는 젖은 모래길 뻘길 걸어가는 것보다는 마른 길 걸어서 이 땅 나가라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배려가 진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같은 하나님만 보지 마시고 그 땅을 말리시는 어머님 같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걸 다 겪고 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은요 오페라입니다. 성경의 모든 장들 중에 가장 최고의 오페라와 뮤지컬로 가득 차 있는 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입니다. 마치 그냥 레미제라블을 보는 것 같고 카르멘의 합창처럼 감격스럽게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산 위에 올라서서 그 넘실거리는 바다를 향해 바라보고 합창을 부릅니다. 100만 명이 일어나서 부르고 있는 대합창과 같은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웅장한 합창이 온 바다 위를 쩌렁쩌렁 울리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물리치셨다 승리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과 21절에서 우리 여성들이 운하보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미디암과 그의 여성들이 운하보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성들의 아름다운 소프라노 삼중주가 아니라 정말 그 소프라노 알토 그리고 또 알토 2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울려 퍼지는 이 운하보채의 노랫소리가 아마 그 웅장한 파도 소리와 함께 그 엄청난 바다가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던 그 온 이스라엘의 합창, 그 오페라와 같았던 노래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여성들이 소고치며 부르는 그 작은 노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드러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위대한 하나님은, 위대한 신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항상 왕과 권력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신들은 제국을 위해 싸우고 제국의 승리를 통해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황제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황제와 싸우셨습니다. 노예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노예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은 황제를 위한 신이 아닌 노예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제와 싸우시고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위대한 제국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것이 고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예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신을 위해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을 위해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신을 위해 인간이 싸운 전쟁이 고대 사회의 전쟁인데 노예들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 오늘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설의 집합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위해 인간이 죽습니다. 신을 위해 인간이 제물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신을 위해 인간이 전쟁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원칙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노예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고 바로 이렇게 싸우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바라보고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누가 주와 같으리요? 우리는 그 말을 떠올리면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King of Kings and God of Gods. 누가 감히 하나님과 대적하겠느냐? 그는 King of Kings, God of Gods다. 그 말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맞습니다. 성경은 시편에는 그렇게도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시편에는 놀라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찾기 위하여 굽어 살펴보시고 쓰레기 더미와 먼지 더미에 들어오사 우리를 일으키시니 누가 주와 같으리요? 무슨 뜻입니까? 저 높은 보좌 꼭대기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분이 아니라 먼지 더미와 쓰레기 더미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낮아진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누가 주와 같으리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을 열어주신 어머니 같은 하나님, 그리고 제국을 위해서가 아닌 제국과 싸우시며 노예들을 살려주신 낮아지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